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 강림 후 제10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무너지고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안상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전국 백성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쓰임받음이 모든 성도들의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민족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8.15 광복절에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적견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족의 삶을 갈라놓은 울타리로 민족의 마음이 갈라지고 이별의 눈물을 흘려야만 하였던 우리들의 형제들의 생각하여 봅니다. 저들의 눈물은 언제 멈출 수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넓은 평양에 풍성한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에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소한 열매를 한 가족이 모여 나누는 모습을 또한 생각합니다. 그날의 기쁨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 말을 타고 소달구지에 짐을 싣고 울퉁불퉁한 오솔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며 섬김과 희생의 삶을 들여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선교사들의 씨앗이 이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였듯이 믿음의 형제들이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막과 몽골의 초원, 아마존의 밀림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그의 가정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안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부여인의 교회학교 지투케 어린이 여름 캠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짐을 감사드립니다. 600명의 아이들과 교사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이 삶으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사함께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은혜를 나눔이 기쁜 삶을 행복해 하는 교회입니다. 믿음 생활의 여정이 시작되는 어린아이부터 머리가 백발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인생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껏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발걸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날까지 은혜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봉사와 섬김의 제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1:1 제자 양육 3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봉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기도하는 인도자들, 또 말씀을 사모하는 양육받는 모든 제자들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처럼 확신하고 믿음으로 준비된 제자로 충만한 봉산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은복 목사님의 가정과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의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대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김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치유와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9쪽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맞이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할 말씀은 수요일 새벽에 나누는 우리가 매일 성경에 대한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수요일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는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로 고향 그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돌아와서 해야 될 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또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이 마치게 되었고 또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고 또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작하였지만 오히려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주신 사명도 가지고 돌아왔지만 사람들의 방해와 온갖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사명이 중단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은혜도 가지고 있었고 사명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방해로 인하여서 멈춰지게 되고 시간이 오래되어지게 되자 이들은 당장 이제는 자신들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은혜고 약속의 땅이라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돌아왔고 그것이 멈춰지게 되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은 매우 척박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모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성벽도 없습니다. 또한 살아갈 사람들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게 돌아왔고 은혜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 정말로 이곳에서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일해서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지만 이 무너진 황폐해진 도시에서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소망을 잃어 절망 가운데 빠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위로의 메시지를 또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고 또한 그 배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쳐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무너진 부분이 있었다면, 또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암울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무너진 부분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는 황폐한 도시가 내가 거함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약 20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뜨거운 열정과 또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었지만 마주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또한 온갖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의지가 꺾여지게 되었고 또한 이들의 삶의 눈에 보이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왕성하였던 예루살렘은 그 왕성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정말 사람들은 거의 살지 않는 밤에는 들짐승들만 가득한 도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이 다 떠난 예루살렘의 모습, 정말로 견고한 성벽이 있었던 정말 안전한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린 더 이상 안전하지 아니하는 너무나 위험한 도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그 숫자로 경제적인 능력을 또한 살아가는 것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예루살렘 도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뜨거운 사명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은혜가 이제는 걱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며 염려가 되었으며 사명은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그들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한가운데 황폐해진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들의 삶이 황폐해 보이는 그 도시가 눈에 보여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들을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선택한 그 시온 예루살렘을 사랑하여서 질투하여서 이전엔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질투하여 심판하였지만 이번엔 그 무너진 자리를 내가 사랑의 질투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절을 다시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였던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도시에, 내가 방치하였던 그 도시에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내가 그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겠다라고, 다른 표현으로 임재하겠다라고,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돌아오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가 됩니까? 진리의 성읍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으로 불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은 예루살렘에,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후의 말씀처럼 많은 지역,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짓밟혀 깨어지고 무너졌던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다시 온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도시라고 불렸던 곳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이 도시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는 않는다라는 조롱과 무시를 들었던 그 도시가 진리의 성읍으로, 하나님의 도시로, 또한 하나님이 떠난 산이라고, 저 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불려졌지만 이제 하나님이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산이라고 불려지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돌아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된다라고, 회복되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벽을 잘 견고하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과 성산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뛰어난 지혜로운 통치자가 세워져서 그것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3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심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가운데 거하심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활기를 되찾고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고 황폐해진 땅이, 사람들이 떠났던 땅이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도시로 회복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린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장벽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를 믿기에 용기를 내었고, 주를 믿기에 열정을 다하였고, 주를 믿기에 열심을 내었지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로 인하여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고, 우리의 사명의 기세가 꺾여지게 되고, 우리의 용기가 깨어지고, 오히려 실망하고 절망하며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또한 의구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 앞에서, 마주한 현실의 그 황폐함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꺾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오늘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소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실망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지금 상황 나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세가 꺾여 있고 힘이 꺾여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일어나자라고
약속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다시 세워줄게. 내가 다시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다시 너를 세워줄게.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것이니까 함께 달려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두울 수 있고 어두울 수 있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내가 함께하니까 다시 일어나자라는 이 음성을 듣는다면 우린 좌절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할 때에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결코 연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세대가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순간에 예루살렘의 이름이 바뀌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은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밤에는 들짐승이 오고 가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길거리에 사람들이 떠난 적막감만 있는 도시였습니다. 매우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심으로 예루살렘 길거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한 그들인데 그 길거리에서 그 위험한 곳에서 정말로 소망이 보이지 않은 그곳에서 평화가 없는 그곳에서 서로 자리를 앉으면서 서로를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예루살렘 길거리에 안정과 평화가 찾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이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정말로 즐거움의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처럼 길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뛰어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은 전쟁과 포로 생활로 많은 사람들이 떠난 도시였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노인들은 평화롭게 앉아서 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황폐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고 하면서 다 살기 위해서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생동감이 없는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도시의 적막감이 죽음의 도시가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노년과 젊은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말 이상적인 도시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노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말 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가 아니라 웃음의 기쁨의 소리로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노년의 세대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정말로 평화로운 도시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한다면 분명한 이 도시는 안정되고 평화롭게 될 것이며 죽음과 아픔과 슬픔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소망의 소리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것이 정말 가능하겠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이것이 정말 가능하겠냐고,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고 의심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벽을 쌓아도, 아무리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또한 기쁨의 소식 복음이 선포된다면 슬퍼하는 자에게는 꽃의 관이 주어지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이 주어지며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이,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래 황폐했던 곳이 다시 쌓이고 오래 무너진 곳이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황폐된 것이 오랜 시간이 되고 정말로 슬픔과 죄와 죽음과 같은 그런 적막감이 있는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면 너의 눈물은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생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며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가정에 모든 무너진 부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면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한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노년의 세대와 더불어 젊은 세대가 올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가 있는 소망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의 생동감이 생겨나고 기쁨의 소리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우리 왕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로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황폐해진 모든 것이 무너진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조롱과 무시를 당하던 성읍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이라고 성산이로 불려지게 되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길거리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적막감이 있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뿐만 아니라 노년의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어울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성적인 너무나 평화로운 도시로 변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슬픔이 있었고 불평이 아픔이 있었고 정말 죽음의 소리로 가득한 예루살렘 길거리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언제나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또한 예상하지 못한 방해와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크게 실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은혜도 있고 사명도 알지만 온갖 방해와 그 눈의 현실 속에서 갈등하기도 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으로 하나님의 성산으로 불려지게 된 것처럼 텅 빈 예루살렘 거리가 노년의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평화로운 거리가 되고, 분명히 슬픔과 애통과 죽음의 소리로 가득하였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소리로, 웃음의 소리로, 생명의 소리로 바뀌어졌음을 저희들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 또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불안이 평화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며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년 세대와 함께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그 약속이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만이, 진정한 사랑만이, 진정한 회복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쉴만한 물가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넉넉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을므로 인하여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번창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송영미 권사님께서 아버님이신 고 송경 권사님의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한 그 장례의 은혜롭게 마친 것에 감사함으로 또한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또한 오늘 떡을 헌신해 주셨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과 모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3기 1대1 제자영유 성경공부 오리엔테이션이 31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청 여름수련회가 20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선교회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힘을 내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시는
허물과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불안한 시대에 삶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폐허와 같아 실망하며 스스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아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가는 참된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선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